네, 사랑하는 우리 하느님교회 성도 여러분, 2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지난주 요즘 제가 교회 뒤쪽 산으로 많이 운동을 갑니다. 그런데 우거진 나무들 사이로 정말 햇볕이 얼마나 따뜻한지 이제는 봄이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겨울 유난히 추운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이 배관 동파로 이 교회가 물난리 났던 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난방비와 전기세가 너무 많이 올라 추운 겨울 우리는 또 다른 걱정거리들이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지요.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 위기, 식량 위기, 기후 위기, 에너지 위기, 또한 최악의 그 인구 절벽과 같은 다양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는 어떠합니까? 여전히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정말로 안타까운 목숨들이 희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지난 6일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발생한 7.8 강진에 의해서 사망자만 4만 명이 넘고 있다는 뉴스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정말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그런 최악의 자연재해이지 않습니까? 정말 위기 가운데 있는 온 인류와 우리나라를 위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처럼 몸도 마음도 유독 추운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반드시 봄이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까?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립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양한 위기와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 예수님의 삶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순절이 더욱 귀한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즉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는 고난 넘어 그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감에 있지 않습니까?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듯이 말입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 앞에 나오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미국 야구 메이저리그에 도전해서 그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던 류현진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미국 메이저리그 팀 LA 다저스에서 이 성공적인 정착을 했고 또 황금기를 맞이했던 류현진 선수, 지금은 토론토 팀에서 투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류현진 선수가 이 메이저리그에 진출한다고 했을 때 기자들이 이런 수식어로 그를 많이 평가를 했습니다. 어떤 수식어였냐면 바로 류현진 선수가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그런 수식어였습니다. 즉 류현진 선수는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안정적인 투구를 선보였고 이로써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양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위기가 있었고 삶의 복합적인 위기 가운데 다양한 고난과 아픔을 직면합니다. 이로써 신앙적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넘어 부활의 은혜를 바라본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성도 역시 위기와 고난과 슬픔에 주저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아 부활의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를 잘 극복하고 관리할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도의 위기 관리 능력은 무엇일까요? 읽은 마가복음 5장에는 다양한 삶의 위기 가운데 처한 사람들의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이 있었고, 또 딸의 죽음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한 여자가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들의 모습은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위기 가운데 함께 하셨고,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함께 마가복음 5장 22절과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첫 번째 그 성도의 위기 관리 능력은 바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한 아버지 역시 갑작스럽게 찾아온 아픔과 고난에 위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여기서 이 아버지는 당시 회당장이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기서 예수님 시대 회당장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재판을 주관하고 또 설교자를 정하고 성경 봉독자를 선정하고 또 설교가 어떠했는지 심사하고 감독하는 그런 업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총괄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렇게 회당장은 사회적으로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직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치에 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회적으로 상당한 위치에 있었던 회당장 야이로가 어쩌면 한낱 떠돌이 전도자에 불과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것은 당시 정말 드문 일이었고, 당시 그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고난과 슬픔 가운데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위기 가운데 자신의 직위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기까지 예수님을 찾았던 그 간절한 모습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할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7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한 집에 제자들과 교제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이때 갑자기 한 여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님,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귀신에 들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제발 도와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평소 같으면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인자한 모습으로 그래 내가 널 도와주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차갑고 냉담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어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속된 말로 그 여자는 개보다도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수치심보다 그런 부끄러움보다 지금의 갈급함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지요.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얻어 먹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 놓인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은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체면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하나님을 먼저 붙잡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마가복음에는 나오진 않지만 공간복음서인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제가 어제 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그 영적 부흥이 일어났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보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였고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영적 갈급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보름이고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위기라 불리는 미국 사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급함으로 하나님 찾기를 포기하지 않고 부흥의 역사를 세워가는 그 일들이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도 유튜브를 보면은 그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대학교 강당에서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위기의 시대 가운데 고통을 겪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은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더욱 간절함으로 찾으면서 구하면서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위기의 순간을 맡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겸손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제 위기 가운데 절망과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만날 만한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지금이 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함으로 찾는 자들을 반드시 만나 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아픔을 함께 공감하시고 아파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아마 우리 성도님께서도 유튜브를 많이 보실 텐데 제가 몇 가지 구독하는 유튜버 채널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버스킹 예배자라는 채널입니다. 한 청년이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그 고정된 장소에서 말씀을 읽고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번화가의 한가운데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니던 말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지금 위기의 시대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갈급한 자들은 그곳에서 그 쉬고 싶은 토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 찬양하며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그 세상 한복판 가운데서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자기 체면도 생각 않고 그저 하나님을 찬양함이 기뻐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갈급함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그루터기와 같은 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급함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움과 체면이 무슨 소용입니까? 세상의 지위와 권력이 무슨 소용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보다 더한 수치심을 견디셨고 아픔을 견디셨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라도 우리의 위기 가운데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 남은 그루터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함을 통해 그 간절함으로 나오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두 번째 성도의 위기관리 능력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말을 듣고 그의 집을 향해 가십니다. 하지만 그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뛰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문제가, 지금의 위기가 당장 해결되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해당장 야이로도 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기만 한다면 내 딸의 병은 바로 나을 것이야. 그런데 막상 현실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딸아이가 죽음으로써 상황은 최악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시간과 예수님의 시간은 같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우리가 오전에도 시간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예수님의 시간에 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마르다의 시간은 오라비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쳐주는 그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시간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시간은 나사로가 죽은 후 다시 살리실 그때입니다. 그렇게 이처럼 우리의 시간과 예수님의 때는 간격이 발생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해당장 야이로도 같은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찾았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야이로의 집에 가서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고치는 것이 야이로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야이로의 집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야이로의 측면에서 볼 때면 이 예수님이 길거리에서 혈류병으로 죽어가는 여인을 살리느라 시간을 허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야이로는 그런 예수님이 너무나 야속하고 미웠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시간과 예수님의 때는 간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간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야속해하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위 가운데 있는 회당장 야이로와 오늘 살아가는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날 위기의 시대 가운데 놓인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즉 지금 당장 하나님을 간절함으로 찾았다면 이제는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닥쳐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간절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불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상황이 좋고 현실이 조금 살만하다 싶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돌리는 일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삶의 고난과 아픔이 닥쳐올 때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연약함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 명예 총장님인 척 스윈돌 목사님께서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모험이 아름다운 이유는 우리를 결코 잘못된 길로 이끌실 리 없는 주님을 신뢰하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믿음의 삶 그 자체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철저한 믿음 가운데 세상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고 복음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길 바라십니다. 여러분, 불신하는 자에게는 그 위기의 시간은 결국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의 시간을 믿음으로 견디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이요 행복이요 생명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성도의 위기 관리 능력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마가복음 5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도의 위기관리 능력은 바로 달리다굼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의 죽음을 슬퍼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요청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죽음보다 더 크신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아이를 보고 자고 있다라고 표현하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죽음조차 이기시고 다시 살릴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지요. 이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생명이 되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은 아이가 자고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미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있으므로 예수를 비웃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도의 믿음을 그저 웃음거리로 생각을 합니다. 그 믿음에 어떻게 생명이 있느냐며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위기 가운데 일어난 죽음과 슬픔과 비웃음을 생명과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본문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든 비웃음을 개의치 않으시고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여러분, 오늘날 위기의 시대 가운데 놓인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으로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달리다굼 곧 일어나거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믿기로 작정했다면 더는 죽음의 자리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달리다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했다면 더는 지나간 슬픔과 지나간 아픔에 발목 잡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일어나 예수님과 동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무기력하게 나태하게 죽어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지난 우리 하늘문 교회는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께서 이 위기의 시간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믿음을 지키기에 힘써 왔음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더는 옛날의 위기와 고난과 아픔에 매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일으키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시기까지 믿는 자들의 생명이 되어주셨는데 어찌 여전히 우리가 슬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머물며 우리가 스스로 위기의 족쇄에 묶여 있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늘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리다굼 즉 다시 일어서길 원하십니다. 위기와 아픔과 조롱마저 생명과 기쁨으로 바꿔줄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 믿음으로 더는 죽음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생명의 자리, 기쁨의 자리, 복된 자리로 나아가길 바라십니다. 이제 위기와 아픔과 슬픔을 모두 털어버리고 달리다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믿음으로 붙잡고 일어나서 이제는 더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됩시다. 이로써 위기의 시대 가운데서도 따뜻한 봄이 왔음을 알리는 그런 살아있는 우리 하늘문 교회, 고난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망을 품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와 성도의 가정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만나러 가시기 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혈루병으로 평생 위기의 삶을 살았던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는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자신이 부정한 모습이었지만, 피를 흘리는 그런 부정한 사람이었지만, 많은 사람들 사이를 겨우 지나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겠다라는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 건강하여라 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시대 살아가는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을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또한 당장 이 위기 가운데 고난과 슬픔이 끝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더욱 굳건히 믿음을 지킬 때입니다. 그리고 믿기로 작정했다면 가서 이 병에서 벗어나 건강하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더는 아픔의 자리, 슬픔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 강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모습의 본이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갔습니다. 이로써 죽은 가운데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셨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어 복음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이제 사순절을 보내며 고난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을 품었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찾는 성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그리고 이처럼 믿기로 작정했다면 더는 슬픔의 자리에 매인 무기력하고 나태한 성도가 아니라 달리다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일어나 생명의 자리,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성도가 됩시다. 이로써 위기 넘어 부활의 소망을 품고 늘 살아 숨쉬는 우리 한우문교회와 성도와 성도의 모든 가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 시간에 불렀던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아멘.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아멘.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일어납시다. 승리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